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오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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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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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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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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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겸손과 자비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14장 7절부터 14절에 이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주어진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매우 독선적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직 유대인들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조차도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예수 그리스도님 또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및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유를 보면 당시 풍습에는 주인이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다 되면 종들에게 모셔오도록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것에 만족하면서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시내의 거지와 골목의 가난한 자들과 같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22절에 보면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초청이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울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과 유대인의 완악함, 유대의 소외된 자와 이방인의 응답 등을 통하여 본서 중심 주제인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 23절이 주는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을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강권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 그 어떤 폭력이나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명한 것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리 때문에 못 온다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여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 문 앞에서 노크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문 앞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계속해서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 인류가 원래 자리였고 원래의 정체성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죄의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몇 번 증거한 후 상대방이 받아들이길 거절하면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 일찌감치 우리가 먼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고 하면서도 더 어쩌면 더 나쁜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많으니, 이 말씀처럼 고통스러울 정도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시는, 그래서 전도하시기에 여념이 없는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침을 깨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또 쉼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 내 삶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내가 있는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땀 흘리는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친구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서 또 두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두드리는 자들,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같이 힘되어 주셔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로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명절을 잘 보냈을 텐데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마음의 허전함도 있으실 테고 외로움도 있으실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지방회회 회의차 이제 교단 가입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를 때문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있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다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힘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저희들이 매 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여 주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자들 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함에 항상 매 순간순간을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주님 닮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면 어느 누구라도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의 잔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으며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라고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영통과
믿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수원과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복음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매 순간순간을 겸손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